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더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더가 역사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역사 속에서 그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에스더 강해를 한 사람이 혼자서 한다면 아마 그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아마 첫 시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마칠 텐데, 저희가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니까 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환기를 시켜줘서 참 감사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시대적 상황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든 좀 잘 이해하고 또 여러분 안에 이렇게 그 숙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약 역사는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만 이렇게 잘 챙겨 놓으면 그게 안 바뀌고 계속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 성경은 봐야 되고, 근데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 역사나 또 그 뭐 지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일이 언제 시점에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그 에스더서 안에 나타난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제가 쭉 나열을 해뒀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데, 에스더서는, 여러분 에스더서가 역사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기에 1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흘러가는데 시간이 몇 년이나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이 책 안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예. 혹시 이거를 아시고 계십니까?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이 안에서 흘러가는지? 예. 다들 제 눈을 피하시는데, 자, 에스더서 안에는 1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한 번에 쭉 일어난 일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책을 이렇게 펴서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에스더 기자가 상세하게 그런 역사의 시간을 기록해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1장에 보시면, 1장의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부터 보시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입니까? 제3년. 거의 공표를 해보세요. 공표를 제3년에 공표를 해보시고, 그게 483년 정도로 봅니다. 한번 뭐 필요하면 좀 써보십시오. 483년.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주전 483년 정도부터 시작되는 역사 이야기라는 거죠. 그때 이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왕후인 와스디가 폐위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왕이 이렇게 잔치에 불렀는데 왕후가 거절하게 되면서 왕위에서 물러나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는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가? 자, 2장 16절을 보세요. 2장 16절. 2장 16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몇 년이에요? 제7년. 그러니까 아까 몇 년이었어요? 3년이었죠. 몇 년 흘러갔습니까? 4년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 4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자, 근데 그 4년 차에 어떤 일도 있었는가 하면, 그 모르드게가 여기 누굽니까?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왕에게 고발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이 아하수에로 제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만의 음모가 시작되는 게 언젠가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3장에 보면 7절을 보십시오. 3장 7절.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이렇게 나오죠. 제12년. 거기도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정도까지 시간이 흘러가는 건데 몇 년에 시작했습니까? 아하수에로
제3년에 시작해서 몇 년까지? 12년까지니까 거의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이 역사책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 나서 왕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6장에 보면 왕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서 그 왕궁 일지를 읽지요. 6장을 보십시오. 6장의 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때 읽은 기록이 뭐예요? 그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이렇게 암살하는 음모를 꾸민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이 일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기록을 읽을 건데, 그때로부터 지금 시점이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아까는 몇 년이었어요? 7년이었고 이때는 12년이니까 몇 년 흐른 이야기죠? 5, 6년 흘러간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훨씬 더 이 책이 좀 실감나게 다가오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 강해를 이렇게 들었는데 아주 긴 시간에 몇 차례 한 7, 8차례에 걸쳐서 읽을 텐데, 이런 것들을 딱 정리해 놓고 에스더서는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다. 아하수에로 왕 3년, 7년, 12년 이런 기록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이 바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로서는 어느 정도 시대의 이야기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거기 여러분 제가 써놓은 기록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하는 1차 귀환 명령을 내린 게 538년입니다. 주전 538년. 그러니까 지금 538년으로부터 지금 이 책 처음 이야기가 483년이었으니까 약 55년 정도 지난 시점의 이야기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포로들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나서 55년 정도 지난 시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갔다가 하나님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야 되는데 거의 안 돌아갑니다. 거의 안 돌아가고 페르시아 나라에 아직까지 여전히 그들이 살아 있었어요. 55년 후까지. 앞으로 더 살겠죠. 그들이 이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되겠지만, 그들이 거기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내팽개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간 사람들만, 유대인들 그들만 돌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비록 자신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남아 있을지라도 그들은 주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보세요. 포로되어 갔다가 하나님 돌아갔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하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도 해두시고 뒤에는 조금 여러분 필요하시면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도 또 그 권력의 2인자였던 하만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포로되어 가게 하고 또 다른 민족에게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신 중에 작은 신, 낮은 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전체를 조망하게 하시면서 이 전 역사를, 그 제국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 이름도 등장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들을 하시는가? 여러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봐왔지만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가장 큰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진짜 그 당시에 만약에 백성들이었다면 이건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다시 완전히 이렇게 전복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실감나는 스토리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을 읽을 때 이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책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만이 죽습니다. 하만이 죽어요. 에스더서에는 가장 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약간 조연에 해당하고, 가장 크게 주연에 해당하는 세 사람은 하만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그렇죠.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하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이 하만이 왜 이런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인간의 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 3장으로 먼저 한번 가보세요. 3장. 3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절이요. 시작. 그 후에 여러분 보세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권력자였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 그러니까 지금 수상궁,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그 전국 전 세계 127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수상궁에서 그 대신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권력의 2인자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대제국 페르시아의 2인자라는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은 거죠. 충분히 괜찮은 자리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는 모든 것을, 왕의 직함 외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이거나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여기 본 것처럼 이방인입니다. 그냥 이런 사람도 얼마나 이 사람이 탁월하고 능력이 뛰어났으면 그런 사람을 들어서 2인자로 세웠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2인자가 됐으니까 왕이 명령을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모두 갖다 꿇어 절해라고.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근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절을 안 합니다. 꿇지를 않아요. 그 얘기가 3장 2절에 나오죠.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 어찌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이렇게 날마다 권했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서 하만에게 전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려줬어요. 유다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 인자의 분노가 느껴지시죠? 감히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아? 이제 여기에서 그가 분노를 느끼고 그 민족을 멸절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장면이 또 나오는데 우리가 그 5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이지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에스더가 잔치를 마련해서 이렇게 왕하고 잔치를 가지면서 즐겼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에 그 잔치가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이어졌는데 그 다음 날에도 하만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잔치를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 그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왕이 자기밖에 초청 안 했으니까, 왕후가 자기밖에 초청하지 않았으니까 나를 알아보는구나 생각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에 들떠 있었는데, 자 9절을 보십시오. 5장 9절을 보십시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왔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왕후가 자기만 초대해가지고 같이 막 술판을 벌렸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누가 있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얘한테는 눈에 가시죠. 하만한테는 모르드게가 눈에 가십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했어요. 노할만 하죠, 그죠?
뭐 그렇지 않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고 자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했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자기에게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는 자리에 자기만을 초대하는 아주 권력의 깊은 맛을 느끼고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이 자기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단 하나, 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아니, 모든 권력, 2인자인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꿇지 않아도 자기는 2인자인데 그 한 사람이 그냥 뻣뻣이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것 때문에 노하고 분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이 인간의 실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탐욕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 딱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걸로 견디지를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권력의 허망함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데 있으면 뭐가 부러울 게 있고 뭐가 불만족이 있겠나 생각하지만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않을 때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이런 것이 인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 분노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는가 하면 이런 방식으로 달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친구를 다 초청하고 자기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자기의 권력을 막 노래합니다. 지금 만족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뽐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불러놓고. 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자기의 큰 영광과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녀가 많은 것과 또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 내가 2인자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또 하만이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다. 나밖에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는데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아니 이만하면 됐잖아요. 아니 그 한 사람 앉아서 자기가 절 안 하는 게 뭐가 그리 불만인고? 욕심도 아주 그냥 그거 하나가 안 차니까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하만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책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갖고자 하는 거 아무리 가져봐라. 그거 다 가져도 뭔가 하나가 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네 삶은 완전히 무너질 거다. 그게 탐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권력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 더 느끼게 될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난 에스더 강해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가진 하만,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모르드게. 누가 과연 가진 자인가? 누가 진짜인가?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것들이 다 다릅니다. 또 우리는 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뭐 특별히 뭐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 사이에서 얼마나 내가 더 가졌는지, 내가 더 있는지 이거를 막 경쟁하느라고 서로 물고 뜯고 뭐 교회 안에도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저 사람 부자대, 어쩔 건데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학교 나왔대, 어쩔 건데요 그래서. 그게 교회에서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교회 와도 세상의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뭐 도대체 아니 진리를 발견하고 싶어 왔는데 뭐야 이게,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뭐 더하네, 이게 더 심하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하만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좀 하만은 너무하다면 하마교회 어떻습니까? 하마처럼 그냥 입을 벌리고 있는.
여러분, 진짜는 누굽니까? 진짜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가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쓴 말씀 보십시오. 거기 탐욕적 인간의 결말을 보여주다. 첫 번째,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처음 본다. 이런 말씀 처음 본다. 우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이게 제일 안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맨날 읽는데 제일 안 됩니다. 저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저 나이 얼마 안 됐는데도 얼마나 교만한지 제 안에 이게 득실득실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내가 무시당하면 막 견디지를 못하고 막 감히 나를 막 무시무시합니다. 제 안에 있는 이 교만은요. 이거를 알고 그걸 캐치해내느냐, 아니면 그냥 모르고 그냥 자기를 방치하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 우리랑 진짜 안 어울리는 말들인데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21세기로 넘어오면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뭐겠어요? 이 부에 대한 탐욕이거든요. 부에 대한 탐욕. 여러분, 사람들 왜 부해지고 싶어요?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생각하십니까? 1번, 남을 돕기 위해서. 2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1번이나 생각하시는 분. 나 부자가 되는 이유, 남을 돕기 위해서다.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지위를 얻기 위한 거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다 여러분, 부하려 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지위, 남들보다 높은 자리, 더 나은 상황, 그런 걸 갖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게 탐욕하고 다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권력과 탐욕과 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진짜는 뭐죠? 진짜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뭡니까? 6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아멘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아멘까지 해보겠습니다. 같이요. 다시 6장 8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했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멘 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지금으로 만족하는 걸로 이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주님.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괜히 왔네, 수요일에.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예가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12장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어요.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헤롯이 너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이제 사역을 다녀오셔가지고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담당 사역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쪽에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회 장수 비결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목회를 오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아마 그때 그냥 문득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본인 생각하시기에도 참 좋은 대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저희한테도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뭐라 그러셨다고 하셨는가 하면 목사들이 자기를 낮추면 목회를 오래 잘할 수 있다. 그거밖에 다른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촌철살인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만족하면 되는데, 자기를 낮추고 그냥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이 목사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든 여러분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교만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비결을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는데 왜 적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서 막 이런 게 좀 적용되는 모습을 좀 제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이런 말씀을 적용, 실천 합시다. 이제 여러분 이 7장에 이제 드디어 그 하만의 아내였던 그 하만의 아내 갑자기 이름이 뭐였죠? 세레스? 그 여자가 이제 예언을 했죠. 당신이 이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굴욕적인 일들이 시작됩니다. 7장에 딱 가면은 이제 둘째 날 잔치가 벌어졌죠. 하만도 급하게 막 이제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가보니까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죠. 그때 이제 또 묻습니다. 왕이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보거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누가 있어요 여기에? 왕하고 하만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자리에서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거 저 모르드게 어떻게 죽이나, 이렇게 하만이 하고 있을 찰나였겠죠. 에스더가 갑자기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을 멸할 계획을 세웠는데 왕이시여 내 생명과 우리 민족의 생명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누구냐 이러니까 대적 원수는 이 약한 하만입니다. 갑자기 뭐 하만이 술 먹다가 푹 뿜었겠죠. 야, 이게 완전 대반전. 그러니까 그 불임절마다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막 이 책을 두드리고 막 난리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진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왕궁 후문으로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굽니까? 나라의 2인자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반역할 계획을 꾸민 것도 아니고 지금 왕후는 자기한테 지금 요청을 하고 나라에 절반 준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왕궁 뒤에 가서 담배를 팍 피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되나.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대본 안에 추가된 거예요. 담배를 피면서 저 하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하만은 큰일 났죠. 그래 저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왕이 나를 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에스더한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바지 가랑이를 뜯고 막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데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축 늘어져 있으니까 왕이 어떻게 될지 결정을 못하고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에스더 위에 지금 누워가지고 지금 덮여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 왕이 그걸 보는 순간 어디 지금 이 왕궁 앞에서 지금 왕 앞에서 이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당장 죽여라 이러니까 그때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우리 같이 읽었죠? 같이 다시 여러분 8절 보세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여러분 이거 아시죠? 검은 보자기로 얼굴 싹 싸는 거 아시죠? 이거 뭐 말이에요? 니는 더 이상 세상을 볼 자격이 없다 이래.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얼굴을 탁 싸고 갑니다. 자신이 친 덫에 자신이 걸리는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죽여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뭐가 있었어요? 자기 집 마당에 50규빗 22.5m짜리 장대를 세워놨거든. 왕이 생각해보니까 거기 달면 되겠다. 달아라 거기. 달린 겁니다. 거기. 여러분 보시기에 하만의 생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였는데
하나를 만족해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패망의 길을 가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역시도 이렇게 탐욕적 인간이 되면 결국은 이런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 하만의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하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죽어서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죽었는데 여러분을 눈물로 환송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 인간 잘 죽었다, 언제 죽나 했는데 진짜 드럽게 오래 사네,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한 사람이라도 저 인간 잘 죽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아까운 사람인데 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나,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잘 죽었다, 저거 산 것도 아깝다, 저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눈을 감는다면 혹시 내 주위에 저 인간 잘 죽었다 라고 말할 사람이 혹시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반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반전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악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쓰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의 마지막에는 이런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므로 생에서 만족하고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를 바르게 정리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읽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바르게 정리할 날이 옵니다. 공명정대하게, 정확하게, 그 누구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게 정확하게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더디고 안 바뀌고 도대체 나의 이 고난이 끝이 날까? 이 고통이 끝이 날까? 저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 끝이 날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끝이 날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얘야,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다 보고 있고 반드시 이것이 바르게 정리되고 심판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는 계속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뻔히 보이는 그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가는 거예요.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의 반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바르게 정리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밝혀질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에 날마다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같이 시작. 이게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얘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